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4절 한 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 얘기죠. 어느 이제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아마 이 한 가정이 사나 봐요. 근데 그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날 이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아내하고 이제 싸우니까 중간에서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남편이 제일 힘들겠죠. 남편이 매일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렇게 어머니하고 아내가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보다 못해 이 이제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용히 어떤 이제 꾀를 하나 내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 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또 여전히 어머니하고 아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아내를 이렇게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얀 가루약을 이렇게 아내한테 내밀면서 여보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이게 뭐냐면 독약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어머님께 정성 들여서 보약인 것처럼 하고 주라는 거예요. 절대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당신이 이거를 음식에다가 이렇게 하얀 가루를 조금씩 타서 대신 보약이라 하고 이렇게 정성껏 어머니한테 이걸 100일 동안 드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매일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 싫으니까 그래 그냥 하자 이러고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약을 이제 조금씩 음식에서 타서 이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매일 이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걸 매일 음식 정성껏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느새 이렇게 좀 왠지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어머니하고 난 너무 살기 싫어 막 또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날마다 그 약을 그래도 그래 100일이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100일 동안 이 약 드리는 동안 어머니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99일째가 되는 날 정말 이 여자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정말 어머니가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했다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 약을 하얀 가루약을 받긴 받았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이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후회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못된 여자라고 내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정성껏 이렇게 이걸 드려보니까 내 마음도 이제는 어머니를 향한 내 마음도 이제는 정말 많이 수그러들고 좋아들고 어머니하고 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러질 못했나 이러면서 만약에 당신한테 너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이제 여자가 막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이렇게 한쪽에서 지그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염려 말아요 여보 그것은 독약이 아니고 정말 보약이었어요. 이제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까 제가 오병이어 사건 이제 5,000명을 떡을 이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썼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얘기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참 이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참 잘 쓴 거예요. 왜냐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5,000명을 막 정말 풍성한 식탁을 먹이시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였어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밖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이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이 시편 25장 그 5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헤롯 안티파스가 보이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그 사건을 벌이신 그 얘기를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어쨌든 원수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6개월 먼저 온
정말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아무 이유 없이 자기와 그 헤로디아 사이에 그거 불신을 갖다가 질책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정말 목 베어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헤롯 원수죠. 원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이 마가도 이 문학적인 기법을 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본 것처럼 이렇게 서술했다는 걸 보면서 이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었구나. 정말 헤롯 안티파스의 그 원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도 새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새삼 다시 이렇게 한번 깨우칠 수 있었고, 또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무시기 전에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그 원수가 정말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그런 원수가 우리가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지금 이런 맞은편에 내 맞은편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계속 용서해라, 뭐 원수한테 네가 직접 원수 갚는 일 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어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원수,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내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그 원수 앞에서 차라리 풍성한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원수를 우리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당하게 너무나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일 해주실 걸 믿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 그래도 편하라고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용서해라, 원수에게 친히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라 그러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도 원수 앞에서 풍성하게 원수에게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혹시 원수가 있는지 들여다보시면서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